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의 이제 새로운 저서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제목부터 흥미롭고 신선한데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이 재밌지요. 그런데 이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우선 죽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까? 천국에 있는 것인지 땅속에 있는 것인지, 영혼불멸론은 정당할까? 최근에 영혼불멸론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영혼불멸론을 믿어왔지만은 굉장한 비판이 있거든요. 이게 정당한 이론일까? 또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죽음에서 일어나는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인지, 영원한 지옥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옥이 영원하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굉장히 많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정말 희망은 전혀 없는 것일까? 완전한 어둠과 절망만 있는 것일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일까? 행위가 필요할까? 최근에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몰트만 교수님이 1995년에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면서 만유구원론이 등장했는데 굉장히 쇼킹한 책입니다. 그라베 마이어 상을 탄 대단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서 주장된 것들이 정말 정당할까? 또 최근에 임사체험의 문제가 있어요. 임사체험이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당할까? 또 양자역학의 문제가 있어. 영의 세계를 발견했다. 이 양자역학은 정말 영의 세계를 발견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기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에 나오는 주제 말고도 정말 심오하고 또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주제들, 또 흥미로운 주제들을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혹시 있으시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성도들의 굉장한 큰 관심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 또 더 위로 올라가면은 신학대학 교수님들, 심지어는 신학대학 총장까지도 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으로 세계 유명해진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의 총장이신 세린 존스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세린 존스 총장께서 모른다고 답을 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어쩌면은 뭔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그런데 오늘의 신학적인 분위기를 좀 더 깊이 알게 되면은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클로서 투 트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 대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쿤이라는 분이 거기 대담 프로그램에 이제 사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여기에서 이 쿤이라는 이 저널리스트가 JP 모어랜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를 찾아가셔서 이제 대담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영혼불멸론을 믿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영혼불멸론을 믿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신학적으로 답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래도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혼란한 신학을 바로잡고 바르게 성도들에게 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고생은 했지만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주제들이 좀 연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연구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연구 방법으로 이번 책을 쓰게 되셨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영혼 불멸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제 그 최근에 과학적인 도전이 굉장히 그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적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상당 기간 동안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이 성경과 대화를 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또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1995년에 몰트만 교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만유 구원론의 길을 여는 책을 출간하시고 서울에 오셔서 제게 그 책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제가 그 책을 가장 먼저 받아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받자마자 그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문제를 제가 신학적으로 그 숙고를 하게 됐고 몰트만 교수님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관한 연구는 1, 2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굉장한 시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20세기 후반부 끝날 무렵에 아주 큰 논쟁이 벌어졌지요.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느냐, 이 교황청까지 관여되어 있는 굉장한 큰 논쟁인데 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999년에 연구학기였는데 제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 초대교회의 그 많은 문서들을 직접 연구를 하면서 진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그걸 찾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을 찾은 것이 또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연구한 내용이 이곳에 이 책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책을 보면 부제로 이 온신학의 구원론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원론과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이론도 많고 연옥에 가야 될 것이라는 가톨릭 이론도 있고 이게 구원론이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만유 구원론의 문제, 이게 죽음 이후에 이제 그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이게 전부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구원론과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는 크게 보면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제에 원신학의 구원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좋고 꼭 읽어보고 싶긴 한데 좀 내용이 너무 심하거든요. 뭐 몰트만 교수님이나 교수님도 이렇게 숙고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주제인데 좀 저희 같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 1990년대 그 전후해서 정말로 혼란이 아주 깊었을 때에 요한계시록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연구하는 동안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복잡했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그 제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복잡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은 답을 찾았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답을 찾아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1시간 만에 다 알아들어요.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답을 찾고 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개 책이 두꺼운 경우에는 누구는
이런 얘기했다. 누구는 저렇게 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게 아직 답을 못 찾아서 이게 복잡한 것입니다. 답을 찾게 되면은 쉽게 답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쉽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리고 제가 온신학 TV를 통해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답을 찾았기 때문에 찾는 동안은 복잡했지만은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들으시면은 쉽게 이해하고 좀 안개가 낀 것 같이 이렇게 흐렸던 것이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책의 독자들 또 그리고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또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이 가슴이 좀 이렇게 기뻐집니다. 희망도 생기고 죽음이 두려워지지도 않아지고 우리 삶에 굉장한 역동성도 주고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시골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그 교회는 70이 넘은 분이 70%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 교회에서 여기 있는 내용이 참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서 설교를 했어요. 뭐 부흥회하듯이 설교한 게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설교를 했는데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다 이 감격에 차서 몇몇 분은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 일생에 부흥회한 것 가운데 이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그 부흥회가 없었다. 이렇게 너무나 그 상기되어서 제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기쁘게 살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제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출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고 또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 책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은 교회도 기쁨으로 가득 차고 성도들의 삶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이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쓰신 책인 진화인가 창조인가 최근의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또 종교 부분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서울신학대학교의 그 박영식 교수님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창조과학 그리고 유신진화론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교수님께서 그 해결의 길로 제3의 길을 제시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창조과학과 유신진화론의 대립이 좀 심각해지고 많은 언론들이 취재하기도 하고 또 양쪽 진영에서 이제 감정이 나빠질 정도로 이렇게 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제가 이 책에서 밝힌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가 답입니다. 이게 제3의 길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가 있고 계속적 창조가 있고 종말론적인 창조가 있어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을 오해한 이론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이론을 잘 공부를 하시면은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맞구나 하고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내가 유신진화론을 좀 잘못 주장했구나. 왜냐하면 기독교는 창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또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신학계 안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는 신학 이론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정말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진화론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수많은 그 젊은이들, 학생들, 지성인들이 진짜 답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출간하고 난 뒤에 이 책을 읽은 사람들로부터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진화론 문제가 이게 그냥 한눈에 다 보이면서 이분들이 나보다도 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창조한 사역인데 이분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고 다들 기뻐하면서 제게 말씀들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하셔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성도들도 이 책을 읽으면은 깊은 혼란과 또 이런 어려운 문제부터 해방되고 진짜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이 진화와 창조 문제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았고 해결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에 쓰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책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 죽음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윤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신학 TV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김명용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